샬롬. 이번 주도 반갑습니다. 한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또 대진방 기간으로 참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오늘 공부할 과는 바로 국어입니다. 국어. 합심하여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자, 국어.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자, 함께 순원들과 이 본문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울도 거기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 일로 일어난 그 환란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흩어집니다. 다른 곳으로 다 박해를 피해 도망을 가게 되죠. 사실 이 도망으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그곳에서 그냥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19절을 보면,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어디까지 흩어지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 안디옥은 지금의 수리아 지방입니다. 수리아라는 그런 지방에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터키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박해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를 당하자 공포와 또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와 안디옥까지 이 도망을 왔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복음을 두려움 때문에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 반전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들,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몇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안디옥은 이방 도시로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인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곳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다가 이제 몇 사람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21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그 수리아 지방의 그 안디옥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이
회심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중요한 건 그들이 담대하게 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사실 두렵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21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놀라웠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하자, 자,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합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파견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어떤 일들을 목도하냐.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은혜를 봅니다. 기뻐해서 이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하고 또 마음을 주님과 함께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랍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 은혜와 그 복음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26절에 만남에 사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같이 그 안디옥에서 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그런 부르심이, 그런 일컬음을 처음 안디옥 교인들로부터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그런 전초기지, 그 역할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한 사람은 이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가게 되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 2, 3차 여행도 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가게 되었고 또 돌아올 때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그런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전초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로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주의 손이 함께 하시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마음껏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스데반 이후의 박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렵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구를 통하여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하여 안디옥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20절, 21절 본문에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인종이 모여 살았던 이 안디옥, 이 도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고 또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교회를 향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간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의 이 협력, 그죠? 바나바를 파견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도와줬던 것, 그런 것처럼 이런 교회 간의 협력은 상당히 복음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이 사역은 훗날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하나님의 역사, 자신이 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보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는가?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의 협력을 통해서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설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항상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 또 믿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늘 항상 일어나는 그런 목장, 그리고 우리 영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구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